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보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유대인의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위크스터디 내용 구조 안에서 또 서론에서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세요. 즉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더 명확히 알고 있는 그것이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무엇하는 사람이 되었다냐면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쉽게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과도 같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더 명확하게 분별하게 되고, 때론 그 분별한 내용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판단하게 되죠. 우리가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을수록 더 그것을 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지식사회에서 갖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여기서는 문제로 제기가 될까요? 왜 그것이 문제로 제기가 될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자, 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라. 자, 이 지식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 우리에게 정죄받을 만한 제목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은
무엇을 아는 지식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강해지자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죄악된 세상이 갖게 되는 본질적인 상태고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지혜는 그 구원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 우리는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경건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내 경건과 능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뭐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나니. 자, 여기서 진리되는 바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요.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없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 내용을 알면서도 동일하게 행하는 사람아, 동일한 잘못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심판이 꼼꼼하고 면밀하고 공정하게 나타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너는 거기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면, 네가 그렇게 착각하는 게 혹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를 회개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인데,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이 찐데 너는 이것을 멸시하여서 너에게는 심판이 피한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결국 너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착각 속에서 네가 스스로 이걸 아는 것으로 네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사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죄목만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공정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함으로. 이 기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이 기준을 따르는 건 영생이에요. 근데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이들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불의를 따르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라. 이건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공정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독특한 위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더 많이 받은 사람의 위치는 뭐냐면 그 악에 대해서도 더 분명하게 알고 그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제자와 자녀들을 볼 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이유, 우리 인생에게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존재로는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함으로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가 영광 돌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드러나면서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외적인 기준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를 심판하시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으로 내가 이 율법을 들었다 안 들었다, 내가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것이 내 삶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는 것이 기준이 된 사람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율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율법에 의한 의의 내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인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아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에, 거룩함에 들어가는 것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야 함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을 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느니라. 이 율법이 없더라도 자기의 양심의 법에 의해서 율법의 기능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내용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고 죄를 거부하거나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니라. 이때가 되면 분명히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며 이것이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뜻이에요. 이것의 대상이 되는 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래서 3번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어떻게 무엇을 심판합니까?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 계속 나를 못 버려요. 계속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판단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4번 어떤 사람이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화를 누리나요? 예,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10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선을 행하는 자,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공고에 청하나요? 이것을 멸시하면서 거절하고 자기네들이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지혜예요.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이 자연 세상에서도 나타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당신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해요.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경험하고 시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중심 사상을 봅시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철저히 밝히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임을 알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하시는 은혜로운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복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인인지 가르쳐 주었고 이제부터는 유대인들도 저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바다 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무엇을 아는 지혜가 되었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지혜가 그 내용의 핵심에 들어서면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간구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그의 거룩하심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강조하는지 알 수 없으나 성경 기록 당시나 오늘이나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방향의 흐름이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뭘 좀 알았다는 생각이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내 교만과 내 자만과 나는 열애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요. 새로운 거래의 조건을 생각해내요.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지혜를 내 권력으로, 내 경건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 말씀 안에서 이번 주 욥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카드 내용을 봤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단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어떤 기준에서 심판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다른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란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은 오는 세상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옥문 옆에 앉아 있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심지어 그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근데 이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이 근거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이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근거고 그들의 당지져서 만든 새로운 기준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죄하고는 세상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은 것은 선행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은혜는 책임이 따르고 특권보다는 큰 의무가 따르며 유대인도 범죄하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저주 아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에서 지적한 유대인들의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2장 상반절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그들이 받은 빛 아래에서 그들이 알고 지키는 규범과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2장 25절에서 29절인데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이며 그들의 특권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영광이지만 그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들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특권이 창설 유지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할례는 율법에 의해 복종할 때만 그 가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장 1절로 8절에는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론이 여견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특권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범죄할 때 심판하심으로 유대인과의 약속에도 변함이 없으시며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인종, 민족과 신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원리는 심판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범죄에 대한 심판에 있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 대상은 개인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선벌악의 심판은 종족의 구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 기준, 근거는 그들에게 알 기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심판하십니다. 이방인은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칙이나 양심으로, 유대인은 율법에 의하여 최후 심판 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용 여부에 따라 심판받게 되는 대원리를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소유는 그들의 자긍심이요 특권이요 독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며 죄인 취급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행위에 있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지 못했어요. 왜죠? 이때 그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율법 특권에 의해 더 엄정한 잣대로 심판을 받아요. 더 바르게,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 말씀 앞에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는 은혜와 특권은 보통 사람보다 우월하나 나타낸 행위가 더 우월하지 못하고 나아가 더 열등할 때는 더 엄정한 잣대로 심판, 평가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은혜로 읽을 때 더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유구무원하게 될 거라는 이 내용도 우리가 항상 확인하게 된 내용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게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 주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이 은혜를 우리의 특권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의 경건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의 무기로 여겨서는 안 돼요. 은혜는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들 뿐입니다. 빚진 자로 만들 뿐이에요. 자,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우리를 빚진 자로, 율법은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쳐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빚진 자로서 그들을 섬기는 거고, 겸손한 자로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싸우게 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한 구분, 명확한 구분, 공정한 구분. 공정하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예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 앞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법리 제도 안에서 행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법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때로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새롭게 적용할 여지는 없어요. 이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빚진 자로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회개와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